예, 자, 오늘은 Recording in progress. 레위기 21장, 22장에 이어지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상고하는데, 자료의 2번 말미로부터 지난번 하다가 이제 마치지 못한 9페이지부터 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19장을 다 같이 본인의 성경을 다 펴셔서 앞단락 1절에서 13절까지는 대속죄일 제사를 위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진박 거룩한 곳에서 잡아서 잼마당에 재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왔고, 오늘 우리가 이제 연관되는 말씀은 사망을 만져서 부정에 전염된 사람의 경우를 다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잿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줘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 21장, 22장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 주제와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고, 민수기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일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읽는 성경은 회복력 성경입니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었을 때의 법은 이러하다. 그 천막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천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뚜껑이 단단히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그릇도 모두 부정하다. 조상집에 있는데 그릇의 뚜껑이 열려있는 그릇은 다 부정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조상난 집에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었을 때의 법규를 지금 말씀하는 중이에요. 누구는지 들판에서 칼에 살해된 사람이나 자연히 죽은 사람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면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 사람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태운 재의 일부를 가져다가, 이게 이제 앞에 민수기 19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성막이나 성전의 그 본제단 곁에는 그 잿그릇이 있었고, 진 밖의 정결한 곳이라고 하는 곳은 잿마당이, 큰 잿마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1년 내에 재를 모아두는 거예요. 7월 10일 대 속죄절 제사를 준비하는 말씀이 민수기 19장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진박 정결하는 곳에서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1년 내 본 재에다가 그걸 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흐르는 물, 그 부분 생수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물이다, 그런 뜻이니까. 흐르는 물, 생수를 떠다가 그 재를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범죄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우슬초 다발로 그 잿물을 찍어서 뿌려주는 거 7번씩 이렇게. 그게 이제 대속죄절 제사의 규정이에요. 지금 이런 그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읽어야 됩니다. 자, 민수기 19장 더 나갑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태운 재의 일부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이거 생수라고 그래요. 흐르다라는 말은 생수라고 그래요. 물이니까. 그릇에 담아야 한다. 이 흐르는 물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해석이 돼 있죠. 그런 다음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에 적셔진 천막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살해된 사람이나 자연히 죽은 사람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려야 한다. 사망에 전염된 사람은, 사망의 독에 전염된 사람은 잿물을 뿌려야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잿물을 뿌리는 기구는
우슬초 묶음이에요. 우슬초 묶음은 내가 여러 번을 이제 뭐 증거를 했지만, 하나님의 종의 그 뼈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말씀을 맡아서 보냄을 받은 증인들을 일러서 뼈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 뼈 마디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나시린으로서의 헌신을 하셨던 오늘 보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뼈대들이 누구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레위기 21장, 22장에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우슬초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뼈마디들이란 말이야. 이게 뼈마디, 그 우슬초는 그 마디가 툭툭툭 이렇게 부러지죠. 주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지휘자들을 얻어서 그 지휘자들을 통해서 잿물을 찍어서 성령을 찍어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이제 뿌려주는 거죠. 오늘 이제 성령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인 거예요. 자, 19절 더 봅니다. 정결한 사람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그 물을 뿌려서, 그 물은 잿물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이 잿물은 말라기서의 주님이 그 영으로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영으로 오실 때는 잿물이 되어져 가지고 벗겨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빨아지지 않는 그런 때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잿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죠. 이 말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 그 영으로 다시 오신다, 그걸 지금 예언한 말이었던 거예요. 야,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저녁 때 정결하게 된다. 옷 빨고 목욕을 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었었죠. 전신을 다 목욕해서 깨끗하게. 그 제자들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이 한 우슬초 다발이 된 것이죠. 그들을 이제 영을 맡겨서 세상 땅끝까지 보내서 많은 죄인들에게 이 잿물을 뿌려주는 이제 그 사명을 하게 하신 거예요. 20절, 그러나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불결을 씻는 물을 자신에게 부리지 않았으니 그는 부정하다. 즉 성령을 받지 않은 신자들은 부정한 신자들이죠. 자, 이것은 그들을 위한 연관 윤리이다. 불결을 씻는 물을 뿌린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불결을 씻는 물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나도한 형제도 여전히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행하기 때문에 이 혈육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계속 부정한 것이죠. 여전히 육신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고의 구절을 둔 것은 교만해지지 말라고 이제 여전히 바울같이 훌륭한 그런 사명자였지만 나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런 성경에 대해서 자신에게 적용을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사람이 겸비해질 수 있죠. 자,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기왕 이제 읽기 시작했으니까 레위기 21장 4절 한 절을 아주 더 읽고 오늘 말씀을 자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력 성경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한글 성경과 다른 것이 제사장은 백성의 인도자이니, 회복력 성경 인도자라고 이렇게 돼 있고,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었죠? 어른, 백성의 어른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직역하기보다는 좀 의역 뜻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인도자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약간의 의역을 한 거예요. 이것도 이 단어는 바알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 주라고 불렀죠. 내 주인도 노쇠하였고 나도 늙었으니 무슨 기쁨이 있겠냐, 이제 이렇게 말할 때 그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이 바알이라는 용어예요,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주로 사용하던 그 남신, 주신이 바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바알이라는 용어를 어떤 문구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인 혹은 남편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전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백성의 어른이다 또는 인도자다 이렇게 의역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의역을 할 때는 뭔가 그 어느 학자들이 모여서 수의를 해가지고 이게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양무리에 대해서는 목자인 것이고, 제사장이라는 건 성도들은, 이스라엘 구속하신 성도들은 주님의 배필 관계이기 때문에 인도자가 곧 남편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이게 호세아의 아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었었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이 셈족의 언어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오래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말이 통상적으로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시장이 먼데 뭐 거기는 뭐 어디 가도 시장이 옛날에 멀었으니까 갔다 오다가 그 한 동네 사는 어떤 여자의 부인의 남편 이렇게 시장 가는 것을 또 자기는 오다가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지나왔어요. 그런데 마을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남편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찾으면 댁의 주인이 시장에 가는 길에, 나는 오는 길에 오며 가며 만났다, 시장에 갔다 이렇게 일러주는데 거기는 주인이라고 말하죠. 옛날이라 할 것도 없어요.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누구의 남편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세머는 이만큼 다양한 어떤 표현력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도나이 이제 주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그런 것이고, 이 세상 신부고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죠. 세상 남편을 주님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남편이래야만 주인이 되는 것이지, 남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개념을 이해를 이제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걸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들어갑니다. 이제 9페이지 자료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의 죽음을 보고 가슴을 치며 애통했으나 사실 자신의 죽은 상태를 깨닫고 애통하지 않는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니, 구속자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즉시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먹는 날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육신의 몸으로는 뱀의 말과 같이
안 죽었어요. 9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는 죽었는데도 겉으로 볼 때는, 외면적으로 볼 때는 산자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죽은 자들이다 라는 말이 그런 뜻에서 오는 거예요. 구속받아 영생을 얻고 남은 생애를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다가 영원한 안식의 데려감을 받았는데,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즉 아담이라는 말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이 그 안에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와 함께 가야 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날 이후로 930년 동안을 더 살면서 주님을 섬겨야죠. 자, 그러면 한 면에서는 구속을 받았으니까, 한 면에서는이라는 말은 속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고 정결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7일이 지나기까지는 여전히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생명을 살으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자신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툭하면 세상사 이런 거, 그런 것 쪽으로 자꾸 나를 기울게 하고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성령의 소욕은 세상사 육에 속한 것에서부터 과감하게 단절하고 내 쪽으로 와라 라고 또 하나님 쪽으로 잡아다니려고 그러고, 그러면 사람은 중간에서 이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을 이기는 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이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라는 말은 잿물로 뿌려줄 테니까, 목마른 사람은 이제 마시게 해주는 물을 길어주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속 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의 문제가 이제 주안점이기 때문에 잿물을 뿌림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신이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생각되어지면은 무조건 교회 모임에 와서 잿물로 뿌림을 받아야 정결해질 수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속받아 영생을 얻고 남은 생애를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다가 영원한 안식의 데려감을 받았는데,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흙이 그 안에 하와라는 것은, 그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인데 모든 산자의 모친 어머니다 그런 뜻이에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야훼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은 아내에게 산자들의 모친이라는 뜻으로 하와라는 이름을 주신 때는 온전케 되신 주님의 부활인 제3일의 적용이요. 제3일에 사망을 접촉한 자는 제3일에 잿물로 뿌림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제3일 날 잿물로 뿌림을 받으면 7일째 비로소 정결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일째 이미 정결케 하는 물뿌림을 받았는데 앞으로 3일 동안 여전히 부정하다는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6일 창조는 3일이 겹친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7일은 여호와께서 일을 마치고 쉬시는 날이니까 모든 믿는 이들이 믿음 생활을 끝내고 음부의 낙원의 데려감을 받아서 거기서 안식 쉼을 갖는 때다. 제7일이에요. 그때나, 즉 말하자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안식에 들어갈 때나 완전히 정결케 된다, 지금 그 말이죠. 이제 이해하셨죠? 분명의 흐름을. 자, 인간 세상에서 남의 죽음을 볼 때 조문을 하며 애통해하는 모양을 내되 의식적으로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장례 때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인데, 성경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아담 세계의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맏아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번 나셨죠. 처녀의 태를 통해서 인자 예수를 한 번 나셨고, 부활의 날에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맏아들로 또 나셨죠. 예. 주님이 2번 나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래서 2번 나야 된다는 이치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 세계 안으로 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새 세계 안으로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원칙을 예수님이 정해놓은 거죠. 조상이나 가까운 친족이 죽은 경우 그를 위하여 애통하면서 막상 자기 영혼을 위하여 애통할 줄은 모르고 죽음의 사자가 자신을 곧 데려가려고 들이닥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것이 인간들의 영이 죽은 상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너무 막연하고 먼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오늘 당장의 일인데 난 이미 죽은 자이고 이 상태로 또 죽으면 죽고 또 죽기 때문에 영영한 영적인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데에 대한 위기의식이 너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돈품이나 있고 살만한 사람한테 이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자고 접근을 하면은 바쁘다고. 제일 그 사람들은 주로 바쁘다는 거거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뭐 밭 샀으니 뭐 소 샀으니 뭐 장가 들었으니 뭐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집을 새 집을 샀으니 가서 집들이 해야 되고 뭐 이거 못 당해 못 당해. 이것이 예수님 때만 있는 일이냐?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는다 하는데도 세상사가 더 바쁘지 주님의 일이 더 바쁘다는 의식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힘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 만나면은 한글 24자 중에 기억, 니은, 디귿, 이거 자음 쭉 크게 그려놓고 그것도 암송어라고 그러고 그것부터 가르치고 그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이것만 다 외웠다 해가지고서 한글을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음을 붙여야 되니까 이제 또 여 모음을 쭉 또 글자로 그냥 그림처럼 그려놓고 크게 써놓고서 이게 여 막 이거 해서 이렇게 외우게 만들고 나서 기억에다가 알을 보태면 소리가 이제 납니다. 발음이 됩니다. 뭐라고 발음 됩니까? 가가 됩니다. 니은에다가 뭐 알을 이렇게 자음에다가 모음을 합해야 소리가 나니까 그런 이 구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 구음이 나는 단어들을 합성해가지고 사용하는 용어를 만들고 그 용어들을 또 나열을 해서 그 문법에 따라서 붙여가지고 문단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를 이제 할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글로 어떻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야. 그런 원리를 알아야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없는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목회자들이 참 너무 쉽게 목회를 하는데 문맹인들이 잔뜩 있는 사람 여기다 불러다 놓고서 이걸 가르치려면 죽어나는 거지 뭐. 죽어나는 거지 뭐. 그건 이걸 가르치려면 일단 그 기초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냥 건너뛸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목회자들의 사역인 거다. 그런데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전도를 해서 뭐 북치고 깽가리치고 뭐 가수들 불러모아서 막 뚱땅거리고 이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 탁 몰려오면 그것이 구원받은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돼버리고 썩어버렸다 이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는 바로의 장자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단체적인 초상집이다 이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세상 나라라는 것은 단체적인 조상집과 공동묘지다. 그 죽은 자들이 막 지잘났다고 떠들고 다니고 국회의원 한다고 장관 한다고 뭐 대통령 한다고 떠들었다. 내가 볼 땐 너무 웃긴다. 이제 그러면은 저는 얼마나 잘났길래 막 그러니 또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말귀 못 알아먹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볼 땐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잘난 체하고 침튀게 싸고 이런 거 보면. 아니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사망을 당한 자들의 세계에서 죽은 놈들끼리 잘난 체 해봤자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송장들끼리 저희가 잘났다고 막 항상대고 싸우고 막 이러고 안구대비하고 넘어뜨리고 이러고.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 범통 소리 하는 사람들 이게 많이 보내줘도 난 감당이 안 되니까 좀 적당히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른 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익혀가지고 좀 쉬운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근데 쉬운 사람 잘 안 보내주시더구만. 나 만나는 사람들 나 그래서 호락호락하게 생각 안 해. 나 그러고 막 이 말씀밖에 없다 해가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나도 물고 이제 이러면은 그거 이제 그다음부터 난 불안해 이제. 예.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완전히 털어내고서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건지 세상의 그 죽이는 영, 죽은 영을 속에 가득 담아놓고서 머릿속으로만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번쩍번쩍 하니까 막 이야 이게 최고다 이제 이러는 건지를 살펴봐야 되거든. 사람이 속이 정결하지 않으면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없으면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게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너무 많아서. 더구나 사람마다 남의 죽음을 보고도 무감각한 것은 여태 얘기했는데 이제 이 말을 내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이제 알아들으실 거예요. 만약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 해도 무언가 믿을 만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 관념이 또 있다. 이제 그 성경에는 반석이니 뭐 태산이니 뭐 이제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스도가 히브리인들의 반석이었어요. 히브리인들의 거룩한 산은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거라 생각하고 반석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세상 만사 옆에서 뭐 날벼락이 쳐도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나를 붙들고 있다면 나는 끝도 없다 이제 그런 뜻에서 메시아를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반석 태산이라는 게 뭐냐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반석과 태산은 돈이나 정치적인 권력이나 종교적인 교권이고 우리의 반석은 참 반석은 진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진짜 거룩한 산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막상 자기에게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경이 온다 할지라도 돈이 많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뭐 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 거짓된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헛것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믿어야 소용없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이 태산아 무너져서 우리 위에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다고 막 하고. 그런데 그런 말씀이 계시록 6장에도 진짜 심판의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반석 위에 굴 속에
막 들어가서 태사나 막 사나 우리 위에 보내서 절벽아 우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서 우리 숨게 좀 산에 막 절벽처럼 구멍 뚫어진 그 속에 들어가면 안 죽을 줄 알고 세상 없는 동굴 속에를 들어가도 무엇을 해도 죽음의 사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석, 태산, 별것을 다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은 이길 수 없다. 중국의 시황제라는 사람도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죽음을 정복하려고 죽었잖아요. 안 죽은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다른 것은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장 명확하게 딱 가르쳐주는 바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과 죽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다시 갖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죽음의 사자에게 지금 어둠의 사자에게 붙들려 있는지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샘물의 뿌림을 받아서 깨끗해지셔야 되겠어요.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세상 권력을 다 가졌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죽음의 사자가 나를 끌어가면 나는 할 수 없이 안 끌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근원적인 생명의 주인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위하여 창조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죽음의 사자를 피하여 숨거나 도망하는 방법은 우주 가운데 아무 곳에도 없고 물질계의 그 무엇이라도 육신의 몸과 혼이 분리되는 첫 번째 사망, 이 죽음을 피하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건 하늘이 정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나는 주님의 재림 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고 휴거돼가지고 죽지도 않을 거라 그러는데 꿈 깨셔야 돼.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듣는 세속교계 목회자들 정신 차리시길 바래요. 많은 사람들 비호기해가지고 온 천하를 다 꿰서 죽음의 사자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영혼장사 그만하고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이 사시도록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겠어요. 이 생에 살아있는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징계도고요. 육신에 있는 혼의 심판을 받도록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무너지게 되지만 이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그 영혼이 영생을 얻고 신령체를 덧입는 것이 사후에 있을 완전한 죽음인 둘째 사망 곧 불못을 피하여 생명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영생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이것이 곧 구원의 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이미 믿은 성도라도 광야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조부모나 부모 혹은 친지의 조부모나 부모 등 누군가의 시체나 관에나 상에나 무덤을 몇 번은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히 한국 사람은 양 명절 때 무덤 접촉 안 할 수가 없죠. 가서 풀카 끌고 무덤 만져야 되고 뭐 거기 가서 절해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무덤 만지러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여튼 참 신기한 일이야. 그런데 그런 흙무덤의 시체를 만지지 않아도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아담 세계 함족속 저주받은 함족속의 세상나라라는 것은 이미 초상집이다. 단체적인 초상집이긴 초상 안 난 집이 없어. 모든 집집만 다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그날 떼죽음 당했으니까. 산자들의 세계로 나오려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게 나와야 된다. 이게 무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구원이 있는 거다. 사망을 접촉할 때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고 근본적으로 둘째 사망에 떨어질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에 대한 상징이지, 육적인 시체 앞에 또는 무덤 앞에 가서 꺽꺽대고 운다고 해서 그 시체가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 그러면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무덤에 고이 잘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려야지. 겨울에 눈 얼른 가서 비 들고 와서 눈 좀 쓸어드리고 바람 불면 바람막이 이게 펜스 쳐드리고 다 그래야지. 아니, 죽어서 땅속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 와서 바람막이를 해주는지 눈을 쓸어주는지 비 너무 많이 맞지 말라고 거기다 우비 갖다 해서 덮어 씌워주는지 그걸 압니까? 왜 그런 데는 열심을 내?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산자들의 세계로 믿음을 말씀을 이런 말씀을 증거를 들으면 영으로 빛을 받아서 깨달아서 마음에 이게 믿어짐으로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서 빛과 생명의 세계로 나오는 것은 무슨 뭐 노력해서 하고 뭐 어디로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건 세상 말로 맘먹기 달렸어. 간단한 문제요. 제발 좀 어렵게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는 눈과 귀가 막혔기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 세계가. 이게 사람이 귀가 들리고 눈이 일단은 열려야 되거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인 몸의 죽음에 대한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애통하면서도 속 사람의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대한 공포심이 전혀 없고, 돈풍이나 있고 뭐 세상 권력이나 좀 가지고 뭐 예배당 100명 뭐 1000명 10,000명 뭐 몇십만 명 모은 사람들은 겁이 없어. 죽음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가서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생하는 걸 추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말이야 돈벌이만 있어서 돈 많이 벌어서 은행에다가 막 동그라미 숫자가 막 7개, 8개, 막 10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에 통장 대라면 히히 웃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귀신 들려가 미친놈이요 그게. 그게 그럴 일이냔 말이야 지금. 은행 통장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자부해요? 주님께서 건강한 사람도 오늘 해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심지어 어떤 뭐 옛날에나 들어보니까 그 목말라서 물 먹었는데 물에 채여가지고 숨통 막혀서 죽는 수도 있다는 거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신이 아닌데,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 항상 내가 지금 숨을 현재 쉬고 있는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늘 생각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체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잘 살아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오는 새 세계를 준비하는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풍성한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해서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해서 영양공도 받아야 될 뿐 아니라 속이 부정한 것은 잿물로 껍데기에다 잿물 뿌려준다 해서 사람이 어떻게 속이 정결해지겠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야지. 이게 그러려면 영의 빛,
비침을 받아서 나도가 형제라는 사람이 뭐 매일 21장 말씀하는데 무슨 재물 뿌리는 소리를 했었고 뭐 3일엔 재물 뿌려야 7일날 가서 정결케 된다고 해서 하는데 뭐 그런 얘기는 그거 뭐 그냥 옛날 구약 성경에 있던 이야기잖아. 그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랬어. 그냥 쉽고 명료하게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자 지옥 잃어버리지.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답답하죠. 답답해요. 신앙생활 꽤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앉았으면 난 그런 사람 만나면 한짐이네. 또 왜 저런 사람을 꼭 보내줄까. 그래도 좀 말귀를 좀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감사할 줄도 알고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추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세상사들이라는 것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끈악풀이거든. 사탄의 결박이고 그걸로 나를 돌돌 말아가지고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는 중인데 끌려가면서도 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않거든. 그러니 이런 사람들 보고 주의 성령의 은혜의 줄로 생명줄로 웃겨서 오히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풀려서 해방받아가지고 저 세상의 그 어린아이들 그 만화 영화에 보면 그 마술 할멈의 저주에서 풀려나가지고 제발 축복을 주시는 그 백마탄 왕자님한테로 이렇게 좀 가면 얼마나 좋아. 나 정말 제발 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세상사 비유까지 들고 그래요. 그런데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말씀을 마쳐야 되니까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단락, 시체를 접촉한 자들을 위해서는 인도자가 잿물을 그 영혼에 뿌려주어야 하며, 시체를 접촉했다는 것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애국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니까 시체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시체 접촉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보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려니, 아니 내가 무슨 우리 집 조상 난 적이 뭐 1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밖에 그거로는 나 시체 만진 적 없다 이래버리면 나도 힘들어. 아주 너무 힘들어. 날마다 우리는 시체를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라는 건 다 시체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에게 붙잡힌 어둠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걸 접촉하면 그 영이 나의 영혼 속으로도 전염된다라는 말이요. 그러면 날마다 시체 접촉하면 날마다 재물 뿌림 받아야 되겠죠, 이제.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체를 접촉하고 사는 사람들이 잿물을 뿌림을 받아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 교회 모임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 밭 샀으니까, 소 샀으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새집 샀으니까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빠서 못 오겠다는 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요? 그걸 어떻게 할 거요? 나 정말.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묻는 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치고 이런 말씀을, 영의 세계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교회의 인도 직분에 대해서 대적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인도자라고 번역한 회복력 성경이 그게 백성의 어른이다. 이제 한글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바알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복력 성경은 단 하주에 보면 혹은 남편이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1이라는 표기가 돼 있고 4절 보면 남편이단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약물이는 목자가 없으면 약물이는 굶어 죽는 거죠. 이득대에게 다 붙잡혀가 죽는 거고,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다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것이 그냥 무슨 신학교에 가서 뭐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고 목회 성공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맡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세상 사람들 그 어둠에 완전히 잡힌 깜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글을 모르면 한글 24자 가르쳐야 돼.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이거 자음부터 일단 암송시키고 아야, 어여, 오요 이거 모음도 그것도 암송시켜서 자음에다가 모음을 합해야 발음 소리가 나온다.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로 가다. 예를 들어서 뭐 가자에다가 다자를 합하면 어디로 간다는 뜻이 되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 세머는 가다 얘기하다 보니까 얼핏 생각났네. 세머는 가는 것이 또 오는 것이야. 또 이게 정말 참 이 세머는 어려워. 그 요즘에 내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그 인터넷에서 그 뭐 이제 그 가요 나 젊을 때 그 자주 부르던 가요고 뭐 청포도 고향인가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서 인터넷에 치니까 아주 너무 듣기 좋게 잘 나오더구만. 세상 참 좋아졌어 아주. 그런데 청포도 익어오는 우물가의 샘터에는 뭐 그 불굴에 뭐 얼굴이 불그레져 가면서 뭐 나를 기다려주던 뭐 그 아가씨가 있었다. 그 그리운 고향을 찾아서 내가 왔더니 지금 그 아가씨는 떠나가서 웃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청포도가 익어 오는 것도 되지만 익어 간다고도 되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모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청포도가 익어 오는 것은 익어 가는 중에 또 그냥 오는 것이 가는 것이라는 그런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문장에 따라서 번역을 온다고도 하고 간다고도 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사실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오시는 것이거든 이게. 그러니 이런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공중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했다고 그 얘기만 늘 가르치고 세례를 시켜놓으니 그 개념을 가르쳐야지. 그 용어의 개념을. 주님이 하늘로 가셨다 뭐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은 믿는 성도들인 믿는 이들인 우리들에게 지금 오셨다라는 말인 건데 그런 개념을 설명을 안 해주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이제 장군 구름 타고 온다고 기름을 구름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가셨던 주님이 이미 나에게 오셨어야 맞지. 뭐 딴 얘기까지 오늘 보태지게 됐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